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에스바냐서 1장 14절 야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야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을 깨우치는 것은 나팔소리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성별시켜 주시고 또 나팔 소리를 들어 깨우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나팔 소리를 듣는 시간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셴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한 폐렴이 완전히 종식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27번째 강의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본문 말씀 14만 4천 명의 메시지를 통하여 큰 위로와 평강을 갖게 되며 또한 오늘 우리는 토라 포션 27번째, 28번째 더블 포션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타스리아 메쪼라. 타스리아는 임신하여, 그 다음에 메쪼라는 나병 환자.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오늘 토라 포션 타스리아 메쪼라는 레위기 12장 1절부터 14장 33절 이렇게 더블 포션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이알 로시코데시 날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 이알은 우리가 지난 주에는 니산 첫째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그런데 이알은 둘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4월 25일 오늘은 이알 로시코데시고 꼬박 29일이 꽉 들어찬 이알 로시코데시에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2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첫날 오늘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에서 오합지졸로 나왔지만은 이제 정확하게 인구를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장의 지시대로 아무 데다 있지 말고 정확하게 해돋는 곳에는 유다가 있고 서쪽은 에브라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정렬을 다하여 진을 치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모든 12지파가 나누게 되는 축복을 나눈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은 제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가 막히게 각 지파에서 12,000명의 14만 4천 명이 이제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31장 금고문고 타고 주의 얼굴과 얼굴 보는 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니자빔 토라 포션 제목인 우리가 그 앞에 선 것은 드디어 구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확한 모든 사람이 구속자이신 어린 양 예수와 하마시약을 보는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이 이알 2월 첫째 날인 로시 코데시에 공부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날은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전을 짓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시브월 그때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시브월이라는 소리를 썼죠. 시브 바벨론을 그 후부터는 이알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날이 곧 둘째 날 쉐니 둘째 달이 오늘 이알입니다.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백성들 가운데 성막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말합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이 찌온산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과 똑같은 이 주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알은 12지파 중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런데 이사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은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know the time of the season.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확한 시세를 아는 지혜를 가진 백성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세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뜻깊은 날에 또 이사갈의 달인 이알 달에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하는 이 시세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 이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민이라. 치료의 야훼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아니 야훼 로페카 이것이 이알입니다. 알렙 요드 요드 레이시 이알. 그래서 이알은 치료의 달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이알달 2월 첫째 달 로시코데시 날에 이 계시록의 14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과 또 시세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토라 포션 타스리아 메조라를 잠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타스리아 메조라 이거 타스리아가 들어있는 제목이 들어있는 이 성경 구절이 레위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타스리야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1절에 By the well Yahweh el Moshe lemor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2절에 다벨 말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레몰 그리고 말하라 이샤 여자가 키 타스리아 임신할 때 또 and 베알다 나타 자칼 어린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은 베타메야 부정하리라 시바트 야밈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리라 김에 무슨 거와 같이 니다 여성의 그 기간이죠. 또타 그 병약을 앓는 것과 같은 여인의 그 기간 중에와 똑같이 티트마 부정하리라. 그래서 여인이 어린아이를 낳는 그 사건이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런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인 정결식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공부하게 되는데 이 타스리아라는 말 임신하다 conceive 이것은 어원이 씨입니다. 사람이 임신한다는 것은 씨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씨가 히브리 말로 자라입니다. 이 자라에서 나왔어요. 타스리아 자라. 그래서 씨를 심다, 씨를 뿌리다, 임신하다. 그런데 여기에 타부가 들은 것은 타스리아 이것은 3인칭이죠. she will 그 여자가 임신할 때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이 제라가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인간의 목소리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씨를 뿌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씨가 좋은 땅에 좋은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해서 이 씨는 reproduction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designed to reproduce.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임신을 해가지고 또 다음 것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 또 요한계시록은 지금 추수의 길을 말하는데 추수 그 다음에 비니앗 포도원 그 다음에 밀 가라지 또 그 모든 곡식을 거둔다 수확 그 다음에 원래 가지 로마서 11장의 원가지 그
그다음에 와일드 브랜치 야생가지, 그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이 리프로덕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이 씨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잇는 이 똑같은 이 축복을 우리는 이 여인이 잉태하여,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 수치가 있는데 여기에 여자의 후손 자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자르라가 정확하게 282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강을 건넌 자.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건너온 자요 또 특별한 지경을 넘어온 자를 말하므로 씨가 뿌려져서 탄생되는 과정은 육체적인 지경을 넘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씨로 탄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탄생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타스리아와 메시아의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서로 갖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2장 5절 볼 적에 이 사탄, 이 counterfeit trinity, 위장된 삼위일체, 위로는 용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땅에서 나온 다른 짐승이 있죠. 이게 뭡니까? 사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 세 세력들이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데 특별히 여자를 핍박하죠. 이스라엘을 핍박하죠. 그 이유는 그 여자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남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이를 낳으니 계시록 12장 5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와의 이 성육신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또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라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씨에서 나섰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씨에 또 잉태하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리프로덕션 이 파워를 농경 사회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리니 히브리 말로 타메. 그 다음에 그 타메의 반대말이 레위기 바이크라 13장 17절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 것이요. 타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영적인 이 세계를 다스리실 적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받으실 만한 것은 정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것은 타호, 그 다음에 부정하는 것은 타메이. 그래서 이 정결 잔체, 이 정결한 이 자체는 아주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가 타홀로 이 손을 씻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중에서 씻는다, 정하다, 타홀입니다. 부정은 타메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레위기 12장 제목에 나오는 여성의 월경할 때와 같이, 이 월경할 때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니다라고 합니다. 니다. 이 니다는 separation, 격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뒤로 retreat 할 때 이것을 니다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30일 동안 계속 활동하기보다는 적당한 때에 리트리트를 합니다. 격리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영적인 이 상태를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 부정한 상태, 탐행한 상태는 죽은 시체를 만져 오염케 되는 상태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며 또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몸입니다. 그런데 이 니다 기간 동안은 씨를 리프로덕션 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은 씨입니다.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도 이 안에서 컨시브 할 때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신하는 상태와 같이 그럴 때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듯이 그래서 언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도 그 언약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 큰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을 특별히 말키제덱 이 제사장 시스템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언약은 언제 시작되면 그 씨 임신할 때 컨시브할 때 시작됐는데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을 때 그때 벌써 임신이 된 겁니다. 그때 수태가 된 겁니다. 또 오늘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성경적인 말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탐의 부정하다 하는 상태를 가장 대변해 주는 병이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가 하나님께서 왜 죄를 싫어하시는가 이와 같은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는 그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라는 문제를 인간들이 너무 쉽게 다루고 또 그것을 깨닫는 일에 실감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시킨 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 아래 난 자는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실제적인 생활에서 문둥병이 걸렸다. 이 상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타스리아 메쪼라. 타치라는 임신하다, 메쪼라는 나병 환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워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도라포션 27번째, 28번째 이 메시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막 사탄 삼위일체들이 와가지고 여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린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적그리스도가 또 기적을 나타내고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우상에게 막 생기를 넣게 하는 이 사탄이 판을 치는 어쩌면 이 세상은 사탄이 승리했구나 이런 절망감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 갑자기 무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자라아트 이것이 사실 이 전염하는 그 출처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죄의 출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특별히 레이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코비드 19이 딱 할 때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그 첫 번 치료 방법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주실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전염자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소셜 디스턴스가 왜 있습니까? 이 코비드 19이 우한 폐렴이 사람과 접촉, 특별히 호흡기에서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침, 드랍렛, 이 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오염된 것을 타치할 때 나병이 똑같은 그 역할을 아주 실제적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 메쪼라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병이 의복을 통해 히브리 말로 베게트, 그래서 환자들이 입는 옷을 반드시 소독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몇 천년 전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는 법을 이 두 가지의 영적인 그다음에 실적인 사건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또 집입니다. 살고 있는 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집에 격리를 해야 되죠. 딴 집에 못 가게 합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다는 못하지만은 그냥 오버뷰로 공부하는 이 맷조라에서도 레위기 14장 34절에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여 하거든 집에 들어가서 막 그 벽을 다 뚫어버리고 청소하는 이런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는 분은 이 세상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와 말기제덱 제사장이신 예수와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레위기 14장의 나병의 본질이 죄의 본질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죄는 피부보다 더 깊고 죄는 퍼집니다. 이 코로나 같이. 또 죄는 우리를 더럽히며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달린 사람들은 쫓겨나죠. 다른 데 있지 못하고 사람들과 같이 못 있죠. 그 다음에 죄는 불로 심판을 받고 이런 모든 관점을 통하여 이 문둥병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이 타스리아 맷조라에서 공부하지만은 다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입으신 그 옷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받기 위하여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빛의 옷을 입는 것.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딱 대를 할 적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 주제가 아주 나란히 갑니다. 지금 예수와께서 14만 4천 명 가운데 서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마다 항상 크게 나누는 거 있죠.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이 계시록 1장을 통하여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본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2장과 3장 7교회를 공부했죠. 그리고 장차될 일, 이 장차될 일 4장에서 22장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14장까지 와야죠. 12장, 14장 요 가운데 있죠. 정확하게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을 거의 마치기 전 여기 일곱째 나팔 자체가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15장 16절에서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이 14장이 딱 자리를 잡고 여기서 폭발력이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14장의 역할이 있어요. 14장의 역할. 이 14장의 역할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각종 수책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했지만은 이것이 실패했다 하는 이 사실과 또 앞으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인 대접 심판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계시록 10장부터 13장의 환란의 중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거하고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시록 15장, 16장 이것은 후 3년 반 환란의 사건이죠. 이 두 개 속에서 연관된 것을 서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1장에서 13장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는 목적으로 시도하는 모든 위조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짝퉁 삼위일체의 활동과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활동 이 자체를 전부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성공하지 못한다. 사탄은 이기지 못한다.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다음에 국제적인 정세, 또 북한의 그 독재자가 지금 위독하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사건들의 상태가 계시록 10장부터 13장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종 시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원 월드 가버먼트, 단일 세계 정부, 그 다음에 그것을 조정하는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 사탄의 세력들의 음모가 뉴스에 어떻게 하냐면 딥 스테이트, 깊은 그림자 정부, 하나의 나라의 합법적인 이 체제가 있는데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숨어 있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 워싱턴 DC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스타블리시된 이것들이 단일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그래서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되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 특별히 시애틀에 뭐가 있으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스타벅, 전부 단일 세계 정부주의자, 원월드 가버먼트, 전 세계를 하나로 컨트롤하는 업무에 쓰임받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력들이 아무리 잘 조직되고 잘 활동을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것을 연결해 주는 사건을 계시하고 있는 계시록 14장에는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 목표를 알고 있어야 이제 오늘은 14장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커버하게 될 텐데, 요한 계시록 14장에는 제일 첫째, 위조된 삼위일체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모든 활동은 성공하지 못하고 반드시 실패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적들이 있는데 적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 야하웨 라페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승리를 알고 있을 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목표는 위조 삼위일체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된다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난 뒤에 15장 16장은 후 3년 반의 그 심판인 일곱 대접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14장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주님 한 분만을 기다리고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3년 반 기간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부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하여 계시록 14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 오늘 이 목표를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14장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선언. 독립선언서가 있었죠. 또 김인현 3.1운동 3.1 선언서가 있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7가지 선언 중에 하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의 만남이 있습니다. 드디어 14만 4천 명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인을 딱 받고 시온산에서 어린 양을 만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 가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포는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 Everlasting Gospel 이게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언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탄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원 월드 가버먼트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단일 세계 정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조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대를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유럽이 EU로 시작될 때 다니엘서 나오는 이곳으로 해가지고 유럽이 10개국으로 단일세계가 된다 이렇게 믿어왔었는데 지금 무슨 추세입니까? 영국의 브렉시트 EU가 성공하지 못해 단일주의로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보세요. 그동안 미국이 트럼프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서로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이 미국이 이 강력한 나라인데 마스크 제대로 만드는 공장 하나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부 세계에다 의존을 했어요. 세계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부터 3년 전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제 중국을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중국에 있는 모든 이 유명 회사들 미국으로 돌아오라, 미국으로 돌아오라.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3년 전부터 그 운동을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우한으로부터 터지는 바람에 모든 세계가 이제는 중국 탈중국. 그러니까 원 월드 가버먼트의 반대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반대 상황이 일어날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코비드-19 이것이 참 견디기가 힘들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사갈 자손들과 같이 시세를 understand,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영적인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팔을 불기 전에 스바냐서 1장에 보면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날 경고의 나팔이 부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이제는 탈중국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와해 상태에 있죠. 그래서 모든 공장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이 경제 체제, 그다음에 세계 국제 정세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사탄의 모든 세력을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 자세히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 다음에 14장 여섯 번째 이 선포는 14절에서 16절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추수기간입니다. 추수. 낫이 뭡니까? 낫이. 모든 곡식을 베는 것, 이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추수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선언은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의 추수가 뭡니까? 마지막 추수죠. 마지막 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 가지 선언문이 있는 것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5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선 14만 4천만 카바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대사님께서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서 있다 하면 만나는 날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4만 4천 명이 예수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어린 양이 나올 때마다 이것은 예수와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서 있느냐? 찌온산입니다. 이 찌온산도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우리가 지난 13장에서는 뭘 배웠습니까? 짐승의 표.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이 666으로 나올 것이다. 이거 무엇을 흉내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와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카피를 합니다. 위조 지폐를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위조 이 표를 만든 것이 666표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에는 진짜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도 이미 사역할 때 이마에 인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시점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탁 튀어나옵니까? 아직은 계시록 상으로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도 14장 다음에 22장까지 가야 되는 갈 길이 많습니다. 왜 여기 중간에다 딱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전에 이 사탄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막
기적을 행하고 호흡을 찾아가지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탄의 모든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그건 아니다. 중간에 딱 메시아의 왕국을 딱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중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셨는데 그 첫 번 이 목적은 사탄의 계획은 실패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조된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하긴 하지만은 성공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절대로 사탄에 의하여 성공을 못한다 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찌온산에선 14만 4천. 찌온산이 왜 나옵니까? 이 찌온산은 지상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은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래서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지상의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City of God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이따 제가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와께서는 하늘의 찌온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찌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지금 이 시간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막 사탄의 세력들이 승리하고 있는 그런 즈음에 14장에서 딱 찌온산이 나오는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앉게 됩니까? 에베소 2장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14만 4천 명이 에베소 2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미리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찌온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이 찌온이라는 말은 제일 먼저 언제 나옵니까? 이 찌온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합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돈 주고 그 상을 이렇게 취할 때 처음 찌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세컨 사무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기 시온 산성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은 찌온에 대해 굉장히 많이 기술하고 있는데 48편 1절에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장 시편 48편 2절에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찌온산이 그러하도다. 그 다음에 시편 50편 2절에는 아름다운 찌온. 찌온은 아주 좋은 말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온은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찬탈하고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습니까? 세계 온갖 큰 나라들 전부 이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그동안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이 있었죠. 메데 파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죠. 동로마 서로마.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온을 택하시고 시편 132편 이곳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은 이것을 싫어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온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2편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영원히 쉴 것이라. 하나님께서 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쉴 것을 그동안 그렇게 뺏으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늘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을 보면은요, 말기제덱의 권위가 시작됩니다. 시편 110편 2절에 야훼께서 지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일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2장 1절에 말일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어디로부터라고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이것을 탐내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무슨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보니까 뭐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소리 같으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시록 5장에도 승리한 자들이 제단 밑에서 있을 때 검은 고를 탔죠. 그때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가진 사람도 그때 검은 고를 탔죠. 그래서 이 검은 고는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늘 사용되는 악기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내가 검은 고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적에 이 검은 고를 탔지요. 그리고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요. 같이 사용되는 악기가 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5절까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리더라. 이 네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을 육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되면 이 세상에 음녀가 이 권세를 잡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홀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이와 같은 음녀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성을 지켰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정결한 처녀라고 그래요. 순결한 처녀라고 그랬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결한 처녀,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순결한 흑암의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정결한 처녀를 어떻게 씻어주신다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첫 번째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순결성.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물론 성경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순결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주님께서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성심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 보면은요, 짐승이 막 기적을 행합니다. 칼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다가 뭘 넣는다고요?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든 모든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 오직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였지만은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만 따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한 해에 큰 수확을 앞두고 이제 첫 번째로 딱 수확이 있으면 그 수확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듭니다. 힙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것을 비롯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제사장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첫 단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인으로 드리는 이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속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위조 삼위일체 활동을 다루는 계시록 10장에서 13장과 후 3년 반을 다루는 계시록 15장과 16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승리의 선언으로 합니다. 7가지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 7가지의 승리 선언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위조 삼위일체 프로그램에서 철저한 패배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진노의 7대접 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후 3년 반 동안의 성도들에게 확신과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가지 선언문 중에서 제일 첫째 선언문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이 택하신 아름다운 도성, beautiful situation, 시편의 말씀과 같이 그 찌온산에서 예수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에 인을 진 14만 4천 명이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것으로 메시아닉 왕국의 도래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24만 4천 명의 특징은 순결성, 충성심, 처음 익은 열매, 거짓이 없는 특징으로 여러분과 제가 전지지상에 있지만 하늘의 도성, 하늘의 찌온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미리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선포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가장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며 주님의 세계가 이제 영광의 나라를 도래한다는 이 사실을 이 계시록 1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알 로시코데시 이 첫번 달 첫째 날에 둘째 달 첫번 날에 이 메시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아니 야훼 라페카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이 선포하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2년째 둘째 달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정리할 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을 보듯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로부터 12,000명씩 나와가지고 예수와의 영광을 찌온산에서 누리는 이 축복을 선언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어두운 기간을 잘 극복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체험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안 되는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터지는 새로운 달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특별한 이 축복이 14만 4천 명이 누리는 찌온산에서 예수를 만나는 똑같은 축복으로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 셴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